162번입니다. 162번이요. 내려놓고 주님
163번 해봅시다. 163번이요.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라.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도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도도시네. 우리 주 도도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도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도도시네. 우리 주 도도시네. 우리 주 도도시네. 우리 주 도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모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통케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증거하는 시간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순천교회 원래는 지금 달에 와야 되는데 한 달 미뤄가지고 세 달만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로마서가 처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에 있으실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오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지역에 갔다 와서 편지를 보내요. 그 장소를 먼저 갔다 와서 보내는데 로마서는 그 장소를 가기 전에 보내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진심으로 원했고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그들의 배움을 통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로마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건축되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로마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쓰신 가운데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싶어서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6장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것의 한 3배에 해당되는 16장의 편지를 썼죠.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의 편지를 16장을 써서 보낸 다음에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알게 된 그 복음의 풍성함들을 16장에 걸쳐가지고 써서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붙여놓은 이유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유무시로 나속초 7개예요. 6월절, 이 첫 번째 1월 달에 있는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 초식. 그다음에 오순절이 3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 혹은 수상절. 장막절이라는 말은 장막을 만들어서 광야에 있을 때 기념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수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모든 추수가 끝나서 추수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 때문에 수상절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이 1월, 3월, 7월에 7개 절기가 분포가 되어 있죠. 그 7개 절기가 바로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수상절은 마지막에 열매를 다 거둬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6월절과 오순절과 수상절 세 개가 다 합쳐져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만 있어가지고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순절만 있어도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상절만 있어도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3가지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달이 있어야 6월절이 출애굽이잖아요. 6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그 다음에 수상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6월절과 오순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면은 수상절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에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6월절과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의 개념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6월절, 오순절, 수상절,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이 곳곳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안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안에도 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6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매를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자, 이 열매를 시작해요. 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열매가 무엇에 의해서 맺혀지냐면은 무슨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이 영적인 선물이 경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죠.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리고 은혜는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여기 은혜가 나오죠.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은혜가 카리스고 은혜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것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게 카리스마. 자, 이게 은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서 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다 줄이면 이거예요. 열매가. 이거예요. 열매. 너희도 서로 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 이게 열매.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열매. 누구를 받느냐면은 원수를 받아내는 게 열매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이 세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죄인, 원수, 연약한 자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받아낼 때 누구를 받느냐면 연약한 자를 받아. 죄인 받아내죠. 원수 받아내죠. 이것이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많죠. 기도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다 하죠. 근데 그 모든 경건의 활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열매를 위해 존재하냐. 그 열매 못 맺으면은 하는 사람도 허탈하고 보는 사람도 허탈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훈계님이 어제 보니까 배추 심고 오셨더라고요. 3,000평을 심고 오셨는데 3,000평 심었죠. 뭘 바라고 심으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막 알이 확 배겨인 배추가 딱 나오기를 기다리고 심으시고 있잖아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셨는데 뭐 중간에도 잘 자라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이제 농사 망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도 보면은 길가밭, 골짜밭, 가시밭 세 밭의 특징은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요. 옥토는 특징이 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한마디로 하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 연약한 자 원수 죄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았,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내가 사랑받았구나. 근데 그 사랑받았구나 해서 내가 사랑받으니까 이제는 나도 가서 다른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 여기 뭐가 빠지냐면 오순절도 빠져있는 오순절. 오순절이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냐면 여기서 신령한 은사, 여기 은혜, 이 다 은혜도 선물이거든요. 진짜 선물이 뭐냐면은 내 밖에서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위해서 받아내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뭐냐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장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사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착해서 사신다.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육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음식하고 막 죄 더러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영적이 돼요.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죠. 영에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현란한 드리블에 쏘시면 오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영적이다 저기가 영적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것은 뭔가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문을 열고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말 들어보세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으려면 과정을 안 거치고 사과 하나 통째로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정 없이 그냥 딱 들어오면 죽어요. 약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죽어 이게 사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사과 먹다가 걸리는 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면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더러운 상태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처음에 5장 12절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다.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더러운 존재가 된대. 사단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려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이래가지고 확신이 안 돼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확신이 들어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믿음이 온다.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게 더럽죠. 그 육신의 생각이죠.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된 상태에서 보면 인간은 엄청나게 여기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야 돼. 1장에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고 매 순간 오늘 아침에도 혹시 또 싸우고 싶은 분 있어. 입에서 막 더러운 게 나오고 속에서 막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은 뭐냐면은 6월절. 6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얘기를 해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 이것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끝났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그럼 어때요? 심판이 끝난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또 뭐 경제인들도 그렇고 이 검찰이 자기의 죄를 막 밝히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그 수치를 감당하기 싫으면 방법이 뭐예요? 죽어버리면 돼. 죽어버리면은 심판이 끝난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그 자살을 많이 한다.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자살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신 것인데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6월 전략하는 것을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존재가 됐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함께 죽었다는 말은 함께 심판을 받았다.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보십시오. 6장 10절에도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양과 소, 염소, 비둘기로 한 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제물도 나빴어요. 짐승으로 드렸으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죄 사하는 정도였다. 근데 히브리서 가면은 제물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효과가 너무 좋아. 한 번에, 영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영단번이라는 말 계속 봐요. 영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딱 한 번으로.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제물은요, 한 사람의 죄를 한 가지 죄만 속해요. 너무 약하죠. 한 사람의 죄를 한 가지 죄만 속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뭘 담아놨냐면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진정한 제물 되시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낸 것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뭐라 그래요?
여길지어다는 말은 보기 중 말이야. 정확하게 계산한다. 한치 오차 없이 카운트한다는 거, 회계한다. 회계할 때, 세무사 회계할 때는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는데 너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기라. 믿으라. 죽은 자로. 이제는 우리 죄와 상관없이 되겠다. 상관없이.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그 말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를 거룩한 자,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또 구약에도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딱 계시죠.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보면 율법 돌판 있잖아요. 그걸 해놓고 뚜껑을 덮어버려요. 안 보이게.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율법이 안 보이던 뚜껑을 딱 덮고 그 위에 천사들의 구름의 날개가 다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속죄소.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 하나님께 나갈 때 너희들은 어디로 오냐면 긍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로 다스리시느냐? 그 그룹의 날개 아래, 그 날개가 뭐냐면은 천사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은혜의 날개, 긍휼의 날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리니까 이 긍휼의 자리로 나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다.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죄와 욕심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바로 사르크스 육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육이 늘 발동을 한다. 자기중심성이나 뭐 죄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육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못 박았는, 죽었다.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도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의 노예된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디 와 있느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항상 원수가 되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이 육신을 좇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다. 자, 이 영을 좇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가 영을 좇는 자예요. 그러면 내게서 영의 일이 생각이 되려면, 즉 생명과 평안. 자, 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이거는 긍휼이고 사랑이고 살리는 거죠. 사랑이 나오니까, 생명은 사랑인데 영의 생각은 사랑과 평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나오니까 뭐예요? 평안하죠.
우리가 미움이 나오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근데 원수를 만나든지 연약한 자를 만나든지 죄인을 만나든지 내가 사랑이 나오면 평안한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만나는데 그 원수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원수를 만나면 우리 괴롭죠. 괴롭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원수를 만나면 평안을 이겨버린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보면 안 되는가. 평안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가? 선물.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여기도 은혜죠. 은혜. 이 선물이. 여기도 보면은 5장부터 쭉 보시면은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선물은, 이 은사를 하는 이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뭘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부족해요? 넘쳤다. 그 다음에 넘쳤는데 어제 됐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뭐라 했어요? 넘치게 받는 자들이 어제도 그 이야기 넘치게 받아요. 근데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쭉 가면 은사가 와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죠. 재밌는 말 아닙니까?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요. 우리 보통 의롭게 해야 의롭게 이르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시거든요. 선물 아닙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선물을 받았다. 한 사람, 이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아요. 이 선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렀죠. 그런데 이 선물은, 새로운 선물은 많은 범죄를 했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무슨 선물입니까? 의의 선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생명이 왕노로 탄다. 생명이 왕노로 탄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네? 정죄 아래 있어요. 네? 저기 보면은 2장 5절에 진노 아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었고, 의라고 하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의 자체. 의로우신 그 예수가 밖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의롭게 한 것도 우리를 의라고 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가 어떤 밖에 있는 이런 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성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발음하려면 오순절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된다. 여기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에 있는 존재가 뭘까요? 영에 있는 존재와 반대되는 말이 육신을 줬는 자라. 육신을 줬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예요. 아래에 있는 자, 지배받는 자. 육의 지배를 받는 자와 영의 지배를 받는 자 이렇게 번역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말만? 여러분 이게 확실해요. 내게서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려면 내가 6월절을 거치고 오순절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영 아래에 있는 자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보세요. 1장 앞부분에 영이 문제를 보세요. 여기 육과 영이 나와요.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을 하면은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성경의 영어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영어로는 영이라는 하면 뭐가 연관되냐면 부활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부활과 연관되어 해석이 됩니다. 그 사람 영적이다. 기도한다. 은사가 나타난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이 영이다.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들어와야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확실해야 뭐가 나타나겠어요? 부활이 나타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안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은사 사역을 제가 3년을 했었는데 18년 전에 한 3년을 저희 교회에서 은사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양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가 같이 나옵니다. 잘 가다 보면 50대 50이다. 성령이 50%, 악신이 50%. 막 섞여요. 처음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동시적으로 악신의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악신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구분이 되느냐? 구분 못해요. 근데 왜 구분이 안 되냐 하면은 부활의 세계에 와야만 보세요. 6월절단 오순절이죠. 6월절 제껴놓고 오순절 가죠. 나소가요. 제가 6월절이 없는 오순절 역사를 3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이 했어요. 나중에 또 헷갈려.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욕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사단의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사단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오죠. 여기 육신이 나와요. 여기도 육이 나오죠. 여기 육이 나오죠. 여기도 육이 나오죠. 여기도 육이잖아요. 이 육이 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이 안 뚫려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노예로 살았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아무리 신령해도 내가 육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요.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를 로마서 7장 대부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어디죠? 육신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육신에 있으면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해요. 선은 뭐겠어요? 선은 빨간색이죠. 선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무사히, 무사.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근데 내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바 사랑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미움, 판단, 정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있을 때는 내가 원치 않냐는 악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죄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원치 않는 악으로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게 뭐죠? 거주하는 게 뭐죠? 자기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거주하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죄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여기서 5장 12절이 시작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 죄가 사탄이에요. 이 우리 속에 거하는 죄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면서 이 죄가 끌고 가.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고 죄의 통치가 있는 거야. 죄의 법 아래로 나는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 거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본받은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럼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국에서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앞에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나왔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이 뭐냐?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구원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과 바벨론의 핵심이 뭐겠어요? 사단의 통치, 죄의 통치,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건져내라. 누가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죄가 나를 계속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두 번 나와요. 7장 17절, 7장 20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또 17절하고 20절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이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러면 좀 좋죠.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나는 오늘 비참한 자구나. 죄가 나로 하여금 미워해서 부부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머리까지 듣고 싸우는 거야. 이혼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에 내 육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 죄의 지배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야. 여기서 해방시키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을
사망의 죄와 사망의 집에서 나를 건져낸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건져낸다가 뭐로 가냐면 해방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저 죄와 사망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죠? 사망이 몸이잖아요. 죄와 사망이 몸의 법이에요. 몸의 법에서 우리를 뭐로 해방해요? 성령의 법이 몸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들어오시나?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영에 있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된다. 자, 그러면은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려면은 중요한 것이 내가 영에 속한 존재인가? 육에 속한 존재인가?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네? 알지 못하는 네. 알미노가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노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경건의 비밀은요 진리를 아는 게 있어요. 전에는 제가 옛날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근데 복음이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이미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르는 복음 하나도 모르는 하나 하지 말라를 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영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영 아래에 있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억지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동이에요, 자동. 육신에 있는 자는 자동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은 저절로 자기중심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 영으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됐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는 뭐 십자가에 간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가 지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부활한 적도 없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안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성경에 되죠. 알아요. 알아야 챙겨 먹어요. 알거니와 알미노가 아니 유산을 아니 선물을 줬으면은 뜯어봐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는데 이렇게 지갑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갑이 줄만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식 양도 정서가 다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주식 양도 정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열어봐야지 그게 효용을 발휘하잖아요. 혹시 감독이 오시면 넣어주세요. 근데 줬는데 제가 가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열어봐. 그럼 못 챙겨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왜 열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목록을 알기 위해서 이미 주셨어요. 저는 이미 주신 것을 모르고 사역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가 뭐냐면은 받은 거는 모르고 앞으로 주십시오. 간구기도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계속 앞으로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기도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 제가 매일 3시간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3시간 할마다 간구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다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냐면은 받은 걸 몰라서 받은 것을 받은 걸 모르니까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진짜 멍청한 인간이 나와요. 그 멍청한 인간의 대표가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에요. 많이 멍청해요. 큰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거든요. 큰아들이. 근데 아버지 큰아들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한 말씀도 안 어겨. 아버지 말씀대로 다 지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다 지키면 다 지킨 만큼 자기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지켜. 근데 아버지가 와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야. 지금까지 네가 무슨 짓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때 일한 것을 따라 주지 않고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로마서도 여기 보면 거저 주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죠? 여기 있죠. 그때 몇 장이 나와요? 5장이 나와요. 5장. 경건치 아니한 자 나오죠. 그다음 또 나온다니까. 자, 다윗도 그렇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죠. 그죠? 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저 진노잖아요. 저거 2장 5절에 진노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인데 연약한데 뭘 받았어요?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랬어요?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들 줘야 돼. 맞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로 은혜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있어요. 영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영 아래에 있는 자는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뭐냐? 여기 영의 생각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야. 평안이라고 하면 화목이야. 화목. 저절로 저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저 사람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것인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경건이 나오고 무엇에 의해서 생명과 평안이 나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무슨 생각이 나오냐? 여기 영의 생각인데 다 빨간색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받아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월절과 오순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내가 육신에 속한 자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겠구나. 자, 내가 육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를 하면 그게 목이 얼마나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에요. 안 그래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겠다. 성령의 지배 아래.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보세요. 이것도 그냥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이 너희 안에 가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냈죠.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그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영이 내 안에 가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하고 여기 의미가 정확하게 내 안에 캐치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역사가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영이 내 안에 가신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영이 왜 내 안에 가세요? 나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하나하나 다 못 짚어줘요. 제가 이 10년, 15년 동안 여러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한 절 한 절 다 짚어가지고 다 설명해놨어요. 제 유튜브에. 영상이 한 5,600개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되냐면 이 한 절 한 절 다 짚어가 설명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먹을 때요. 이 하나하나 다 짚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한 절 안에요. 요 한 절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지잖아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아니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가시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는데 나를 부활 못 시키겠어요? 절망 가운데 나를 부활 못 시키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부활 못 시키겠어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똑같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버지죠. 아버지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라 하는 것이 사망의 몸이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몸을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주고 믿어지면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호주 시드니 갔을 때 설사만 20년이라고 하던 분이 그냥 갈라디아서 1장, 2장, 3절 소금으로 성경 공부만 했는데 서사가 없어진 거예요. 매일 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은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병났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라디아서 말씀 1장, 2장, 3장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하고 예수 자신이 내 안에 사는 게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15년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만날 동안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건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걸 설명해놓고도 몰라. 예수는 그 땅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땅을 먹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를 먹는 게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뭐냐면 예수를 부활시킨 영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겠죠. 성령의 능력이 또 나타나겠죠. 성령의 지혜도 나타나겠죠. 병고치도 나타나겠죠. 다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죠. 사랑, 희락, 성령의 희락, 성령의 오래 참음 나온다니까요. 내게 없는 오래 참은 거 쫙 나온다니까요. 10년, 15년 계속 나온다니까요. 저한테 없는 게 성령의 오래 참음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충성. 제가 어제 아까 그냥 경산에서 15년 동안 계속 그냥 망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충성이 나오더라고요. 충성. 형제 자매들이 오던 말은 계속 오래 소문이 나와요. 계속 절제가 나와요. 여러분 무한절이 나와요. 다섯 두 말이 나와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았다. 다 받았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 아무도 안 믿어. 노력해. 다 줬는데 아버지 것이 아들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왔죠? 내 안에 아버지가 왔다는 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온 거예요. 믿거나 말았어. 안 믿어. 그러니까 가도 별로 어느 교회 가도 어디 가도 별로 이렇게 부러운 게 없다는데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성령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게 우리를 이미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됐을 때 우리를 받아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천하십니다. 왜 성천하셨는가? 성천해야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비밀, 복음의 풍성함을 모르고 다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뭐 하자.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진짜 15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 기대되니까 내가 뭐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일할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주님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순천에 살고 광주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뭐 순천에 광주에 살 정도면 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맞죠? 직업을 가져봤자 얼마나 좋은, 다 부자나 잘난 사람도 강남에 다 있다. 더 잘난 사람은 이제 뉴욕의 맨하탄에 다 있다. 여기 살아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
벌어받아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했어. 근데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망해도 이미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구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셨,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셨으면 아들을 내게 주셨고 성령을 내게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벌고 울고 울며 그냥 가서 그냥 기도원 가서 막 울고 짜면서 구하고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줄 아셔야 돼요. 어린애 수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유한 거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은 다르죠.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 얼마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집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탕자. 차라리 둘째 애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도망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탕진에 돌아오는 그 아들은 뭘 경험하냐? 다 잃어버렸는데 다 회복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죠. 그 둘째 아들은요, 그 후속편이 있는데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 후속편이다. 누가 보면 19장 탕자들 후속. 제가 성경을 봐서 적어야 되는데 누가 탕자냐? 누가 탕자냐? 탕자는요 나갔다가요 자기 유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집에 오죠. 다 잃어버려도 어때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맞죠? 아버지가 내 거잖아.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유산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거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내 거라. 그리스도가 내 거고 성령이 내 거라. 아버지 자신을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버지는. 기껏해서 뭐 유산 몇 조각이 남겨주는 게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버지 노릇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라. 진짜 아버지는 자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게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인가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종교생활. 그렇잖아요. 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적용하셨다. 확실히.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적용하셨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껏해서 죄사함 정도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구원파 교회에 가면은 어느 구원파에 속한 교회는 이렇게 항상 여기 보면 효수박을 쫙 그려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른쪽에 현수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현수막으로 쫙 붙어있대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뭐 보답하기 뭘 보답해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답해요? 그냥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아니 아들이 아버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잘 아셔야 돼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했다니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다 원수라니까. 네? 이 원수. 그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자기를 다 주셨다. 갚는 게 아니고, 그죠? 로마서 긍정식으로 A. 하나님이 다 주셨다. B가 뭐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었다. 아멘.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아멘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누리시면 돼요. 그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죠.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헌금도 안 해도 돼. 실제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농사도 안 해도 돼.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성도들 진짜. 내가 굶어 죽어도 성도들이 11조 꼭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만 한 10년, 20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을 몰라.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아들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아들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면 저절로 성령의 영광을 자동으로 미치고 내 존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역사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성령을 만납니다. 교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형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을 만납니다. 왜? 바울은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성령에 막 기록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막 머리도 내밀고 해외에서 유명한 성령 사역자 가면 막 이런 기록도 받고 춤을 추고 오막을 다 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무도 해보고 오막을 다 했다. 근데 성령의 기록 보시면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저 사람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해봐도 뭐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나타나지도 않더만. 근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손 무슨 자매님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다 차고차고 차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미움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무슨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말은 예수님과 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 하늘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니까 내게서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뭐가 맺히겠어요? 저절로 포도가 맺힐 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생 처음으로 노력이 필요 없구나 알게 됩니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에 가지니까 예수가 맺히겠구나. 예수의 마음이 맺히겠구나. 그리고 아직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름다우니까 뭐 사랑하는데 어렵겠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들이 막 고통스럽다 이런 남자 없잖아요. 좋아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만 알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답다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바뀌어버려요. 시어머니는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냥 생 시어머니라. 생 자아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이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이 자매가 가진데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닿으니까 시어머니가 혈루의 근원이 말았다. 너무 신기하더래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바뀌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시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알면 내 주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접촉하는 것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을 가면 꼭 문득병자, 중풍병자, 부정한 자 고칠 때 있잖아요. 꼭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에서 접촉을 해요.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생명이 흘러가가지고 이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원수들이 다 깨끗해집니다.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다 씻어버려요. 정리해보면 그렇죠. 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더럽다 이렇게 봤다. 더럽다고 보니까 계속 더러운 게 나오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어머니가 예쁘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 예쁘다, 거룩하다고 보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시어머니 속에서 예쁨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시어머니가 바뀌었거든요. 내 안도 순식간에, 복음에서 순식간에 즉시로 바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래 안 바뀌고 참 견고한 진이다. 자아가 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옛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했고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했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되어서 성령의 표현처럼 다 만들어 놓고 다 끝난 거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를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아들의 표현처럼 성령의 표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내주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아멘.